막 찬송을 해요.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의롭고 우리가 공의롭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달라요.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종교 왜 개혁이라고 얘기했을까? 종교에 대한 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응? 이거 하는데 30분이 걸리네. 여러분 조직 진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종교가 도대체 뭐냐? 왜 교회 개혁이라고 얘기를 안 했냐? 그러면 개혁은 뭐냐? 개혁이 뭐지요? 이거 단어를 잘못 번역했어요. 우리가 개혁하면 단어 뜻은 바로잡는 거잖아요. 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다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번역한 거잖아요. 고쳐서 바르게 한다가 개혁인데 그 원래 제대로 단어를 쓴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어디로 돌아가죠? 아니, 어디로 돌아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에덴으로 돌아가? 성경에 내일 빨가벗고 와라. 내 고무나무 잎 따줄 테니까 이병남이가 제일 좋아하는데 수상하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뭘 개혁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개혁하자는 거예요? 개혁하면 개혁이라고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기준이죠?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목사 돼서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세습이 문제예요? 근데 예수 믿는 인간들이 난리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명성교회가. 예수 믿는 인간들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방 권사님 말씀대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하던 일 아론이 죽을 때 옷 벗어서 물려줬는데 그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이렇게 물으면 진짜 그러네. 뭐지?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계원 선생님이 그게 구약이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몬타누스주의예요. 이단이에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구약은 성경이 아니다. 구약이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건 구약이고 이러면 성경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논의나 개념 없이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개혁하는데? 뭘 기준으로 개혁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 기준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재벌들이 아들에게 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게 문제이니까 교회도 그게 문제다. 뭐가 기준인 거예요? 세상이 문제인 거죠. 근데 보십시오. 대기업에서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죠? 주식을 보유하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그죠? 제가 요즘에 그 매드독이라고 하는 연속극을 봐요. 중간에서 보기 시작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게 명성교회 사건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두 그룹이 계승권을 넘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아주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교회가
부모가 자식에게 교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면 이건 똑같은 거다. 제가 연속 볼 때 그냥 보지 않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항공사하고 보험사가 합작을 해서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서 부실기체를 띄우고 그래서 100여 명이 죽어요. 이제 그걸 파헤치는 그 드라마인데 너무 유치찬란하고 그 써가는 과정이 작가가 참 정신세계가 참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아, 진짜 사회는 이럴 수도 있겠다. 청부살인을 하고 비밀을 은폐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도대체 개혁의 기준이 뭐냐?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냐? 돌아가자는 거. 어디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이슈나 주제를 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 사회가 이래는 있는데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왜 안 되는데? 이 얘기를 하나요? 그 JTBC에 그 목사님 나와서 그 방송했다는 거 보신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나와서 성경이 이래라고 얘기하던가요? 적어도 목사라면 성경이 이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라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 그게 옳은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성경적인 절차와 방법이라면 옳은 거잖아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 왜 여자 목사 안수가 안 되냐라고 얘기할 때 시대가 변했어. 여건이 신장했어. 우리 교단의 여자 엘리트들을 다른 교단으로 뺏겨. 이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요? 성경이 이래. 이 얘기가 나와야지요. 도대체 뭘 어떻게 개혁하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화나는 게 그거예요. 뭐 교회 개혁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네가 주장하는 게 뭐냐?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1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아는 성경은 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하고 성경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그럼 성경 가지고 안 하면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 건데? 어떻게 하자는 건데? 얘기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면 네가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와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박을 해라. 그럼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런다.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그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외쳤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이 됐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이 됐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긴 겁니까? 지난주에 했잖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개혁은 뭐였어요? 성경을 번역하자였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개혁을 얘기하는 인간들이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가르치자 이 얘기하는데 그런 인간들 봤냐고요, 교회 안에서. 없어요. 세상이, 사회가, 공무원들이 이 얘기하지. 그럼 우리 성경 공부하자. 성경을 읽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고민하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다고요. 현상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다른 교회 이렇게 하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어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하죠? 성경이 검증하지요. 중세에 그 말도 안 되는 신학사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다 신학자들이잖아요. 아니, 중세 1000년 동안
교회 암흑기를 갖고 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신학자들이잖아요. 아니 신천지에 신학자 없겠어요? 구원파에 신학자 없겠어요? 구원파나 신천지에 신학 교리가 없겠어요? 있지요. 여호와의 증인의 신학 교리가 없나요? 있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신학이 무엇과 일치하지 않는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예요. 신학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우리 보면 누가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단이지요. 한마음교회에서 우리 보면 우리가 이상한 거지요. 근데 이것이 이상하다 아니다는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기준이어야 한다? 성경이 기준이어야 한다. 성경이 기준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성도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20분 딸랑 설교해놓고 성도들이 뭐 성경을 알 거야, 이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가질 거야, 그 사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드라마도 몇 분인데 20분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요새. 내가 보는 매드독도 1시간인데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예? 일주일에 2번 하잖아요. 그 수목 드라마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 1번 30분 무슨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거기에. 세상 드라마보다도 못한데. 안 그래요? 영희 씨 드라마 뭐 봐요? 없어요? 드라마 뭐 보세요? 고백 부부 보세요? 고백 부부 보는 사람. 너 그런 거 왜 봐? 고백 부부는 몇 분? 1시간 하지. 그것도 일주일에 2번 하지. 교회가요, 제가 볼 땐 교회가 개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말 드라마도 1시간씩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주일 1시간 설교가 길다고 난리치면 그게 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응? 그러면 교회 의자를 다 소파처럼 해서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설교도 연작으로 해야 돼.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기대하시라. 뭐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기대하시라. 우리에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훌륭한 목사는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말은 돌아가자라는 말이고, 그 말을 종교개혁자들은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깝깝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세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중세교회를 지나면서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혁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근데 우리도 뭐가 없어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왜? 성경을 마음 먹고 배워본 일이 없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이트클럽 가야 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갈 곳이 없어요. 우리에겐 신앙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신앙 토론을 하고 신학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돌아가자. 어디로?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럼 성경은 여전히 머리 아파요. 여전히 이해 안 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건 금서예요. 우리에게. 읽어서는 안 되는 책. 왜요? 5분 안에 잠드니까. 그래서 맨날 연초에 읽어야지에서 마태복음 1장 낳고 낳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1장을 다 못 끝내. 왜 이렇게 낳기만 해? 기껏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가는데 레위기에 오면 절도를 하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야. 레위기에 오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레위기부터인데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공허한 외침인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무슨 뭐 종교개혁 세미나하고 컨퍼런스가 별짓거리 다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들도 죽어라고 성경을 연구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목사 될 때까지 솔직히 말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그냥 과제하고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뭐 이거 하고 했지 진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이래 본 일이 목사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그러면 한 3주 지나면 아무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재미가 없거든. 내가 아는 건 너도 모르고 내가 아는 건 너도 알고 이런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뭐라 그래요? 하자고 그러더니 안 나오니까 내가 안 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것도 우리는 성경 공부하러 나오면 토론하고 공부할 게 아니라 그냥 연필 들고 받아 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 그런 거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받아쓰기 하다가 가가지고 답 따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찾아서 쓰시오. 다 썼어요. 다 문제 다 풀었어요. 과정 끝났어요. 베델 성경 연구 과정 다 끝났어요. 남는 게 뭔데요? 그나마 여기에서 베델 성서 연구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있어? 아는 게 뭐 있어? 근데 그런 소리 뭐하러 해? 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날 그 문제 풀다가 끝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랬나 이런 고민이 없어. 어? 돌아갈 데가 어디냐 도대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돌아갈 곳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뭐 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했던 일이 성경 번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학서적을 썼어요. 성경 해설서. 그 신학서적의 대표가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예요. 강요가 그렇잖아요. 한문으로 해서 너무 어렵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뭐? 기초. 근데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냐? 기독교 신앙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읽으면 그냥 껌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야, 기초야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신앙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사실. 기초라고 썼는데, 인트로덕션이라고 썼는데. 크리스천 릴리저스 인트로덕션 이렇게 썼는데 읽으면 이해가 안 돼. 23세 썼는데. 그럼 우리 신앙이 얼마나 천박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고민도 안 해요. 이걸 읽을 생각도 안 해요. 칼빈이 이걸 왜 썼냐면 자기 국민, 독일 국민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거예요. 신학서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사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독일에 돌아갈 수 없어서, 자기 모국에 돌아갈 수 없어서 모국의 국민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거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다라는 것을 기초로 설명한 게 이거라니까요. 근데 오늘 목사들한테 이거 읽자고 하면 혀를 내둘러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책을 왜 읽자고 그래요. 아니 기독교 강요가 목사가 읽어서 어려우면 너 그러면 네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칼빈은 누굴 위해서 썼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썼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목사가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려워. 이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럼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뭐냐 그러면. 진짜 깝깝한 거예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 기독교 강의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후배 목사들한테 야 기독교 강의 좀 읽고 우리 좀 이렇게 좀 하자 했더니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어려운 것.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읽지 우리는 목사라고. 그냥 한마디 하려다가 또 삐지면 또 안 나올까 봐. 목사는요 신학자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이거 읽자 그러면 혀를 내둘러요 지금. 뭐 기독교가 뭐 라틴어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독일어 원문으로 읽자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된 번역판 읽든지 아니면 만화책으로라도 읽자고 하는데 이 너무 어려워 혀를 내두르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게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종교개혁의 원리가 뭐냐 하면 종교개혁의 원리는 성경적 원리, 성경적 원칙을 수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왜 읽지요? 성경 왜 읽어요? 아, 이분들이 대답을 또 안 해. 아, 이러면 재미가 없어 강의가. 성경 왜 읽어요? 첫째는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를 추출해 내려면 첫째 단계가 뭐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뭐도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원리가 만들어지냐고요. 성경을 알아서 성경의 구조, 형식,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맨날 이거 했잖아요. 국어 선생님들이 우리 다 버려놓은 거야 사실. 그래서 시를 읽으면 시를 느끼기 전에 이건 몇 년도에 누구 작품인데 뭐 이런 거 이래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나빠 아주. 이거 외우다가 시하고 아주 그냥 넌덜머리가 나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구조나 형식, 문체나 문맥 이런 게 이해돼. 이걸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구조가 이해되고 성경을 지식으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쓰여진 게 아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이다. 그래서 뭘 반영한다?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 이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건데 아이씨, 성도들한테 누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 자, 그럼 아까 그 레위인 얘기를 하십시다. 왜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 지파, 레위인,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아, 대답을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시대의 정신.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는 사람들의 원칙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들의 원칙이 뭐예요? 원리가 뭐냐고요? 원리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직업은 누가 선택해요? 내가요. 아이 뭐 그런 영적 얘기하지 말고 내가 선택해요. 그런데 얘네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사람은 누가 선택해요? 이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직은 뭐가 아니고 세습이 원리를 얘기하는데 세습이 아니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뭐고 세습이고 뭐요? 뭐 때문에? 시대 정신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한번 택했어. 그 택함은 영원한 거야 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하도 주워 들어서 아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 변함이 없다는 건 혈통이나 인간적인 족보에 관한 게 아니라 어디에 관한 것이다. 또 대답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거다. 에이씨. 하나님의 의지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구약의 시대 정신을 반영할 땐 무엇으로? 태생으로 혈통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는 변함이 없으시나 이제 그 선택과 예정은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혈통이나 족보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허탄한 족보와 신화에 매달리지 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어떻게 나타나냐? 써놨잖아요. 소명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레위인이나 제사장 직분은 뭐고 세습이고 목사직은 뭐다? 소명이다. 진짜 문제는 김하나 목사가 소명이 있느냐예요. 뭔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떠들고 방송에 나와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소명이 있느냐? 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죠. 이게 원리예요. 얘기한 원칙. 목사직은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레위인은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목사직이 혈통으로 세습되는 건 아닌 거지요. 그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문을 택했어. 12지파 중에 레위를 택했어. 이걸 보이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선택은 이제 유치하니까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그런 건 무효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을 통해서? 소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목사도 여전히 구약처럼 누가 선택하시지만 레위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지만 그 선택의 결정은 혈통이나 족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목사, 아버지가 장로니까 나도 장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소명이시다. 이게 성경적인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 삼아야 되는 건 그 아이에게 뭐가 있는가? 소명이 있는가? 이거 먼저 확인해야죠. 그 소명이란 목사로서의 부름도 소명이죠. 교회로의 부름도 소명이죠. 이해되셨어요? 그가 정말 명성교회 목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를 소명을 검증하는 장로교 정치 방법이 뭐예요? 청빙이에요. 이거 대답을 못하면 안 되는데 청빙이에요. 청빙. 그 청빙 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청빙할 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거운동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걸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야 됩니다. 세습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구약에서도 이미 선지자는 세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소명이죠. 근데 구약에서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소명도 있잖아요. 자발적 소명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원리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자발적인 서원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의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거든. 성경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실인의 서원은 평생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기간이지요. 삼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잖아요. 삼손은 사사이기도 하고 나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경우를 얘기해야죠. 그런데 이런 언약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읽다가 기절하는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원리와 원칙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보십시오. 장로가 되는 건 무슨 소명이에요? 자발적 소명이에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건 방 권사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권사로 내가 택했다 이런 적 있어? 근데 왜 권사 됐어? 뭘 시켜줬더? 나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고미정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포 입고 흰 갓쓴 어떤 양반이 나타나서 미자야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권사로 이런 일이 있었어? 있었나 본데 저분이? 있었어? 없었어요. 어느 날 내 마음에 내가 권사로 하나님 앞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가 생긴 거예요? 자발적 헌신의 소명. 우리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소명은 하나님의 강제성과 무엇이 자발성이 함께 가는 겁니다. 레위인은 강제잖아요. 왜 구약엔 강제죠? 그냥 무조건 모르면 이 얘기를 하면 돼. 그게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이 뭐예요? 아직 미숙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성숙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숙해졌으니까. 완성됐으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숙성시키려고 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안 굶어 죽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수준이 거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쁘게 하면 하여튼 저는 뭐 권사님이 아주 대학까지 나와놓고 말이야. 자꾸 딴소리하고 말이야. 확 그냥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 또 시대 정신을 찾지 말고 진짜 원칙 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단계? 성경의 구조를 아는 지식의 단계. 어디쯤에 무슨 얘기가 있다. 이래야지. 에스라 찾으세요. 그럼 막 신약 구약을 막 해집고 이러면 오바디아가 성경에 있어. 오바룩구를 잘못 얘기한 거야. 이러면 막 신방 가서 땀나는 게 그거잖아요. 평소에 안 읽던 뭐 이런 데서 본문이 나훔입니다. 그럼 막 신약을 막 뒤지고 막 이러면 권사님들이 이러면 막 목사 등에서 땀이 나는 거야. 그래도 요즘에 패드가 얼마나 좋아. 막 신방 갔는데 막 본문 얘기했는데 막 장로님 막 신구약을 막 해집어. 신방 받는 지금 본문 찾았는데 이러면 막 등줄기에서 막 땀이 나는 거야. 패드는 표가 안 나잖아. 이 단계, 지적으로 아는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추출하는 원리.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린 여기도 안 되니 이게 어떻게 개혁이 되겠어. 세 번째 뭐예요? 얘를 원리가 적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이 최종적으로 쓰여진 게 지금부터 아무리 가까워도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적용하고 지금의 적용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왜 제가 미치고 환장하냐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적으로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쳤어야 됐네. 이게 주일학교 때 끝났어야 돼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는 옛날 계단공과가 더 좋아요. 계단공과는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졸업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번 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유년부에서 한 번 하고 초등부에서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올라오면 그 계단공과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작년 되기 전에 적어도 성경을 4번 흐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잖아요. 계단공과가 좋은 거라니까. 그죠? 근데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내용이 주일학교 과정에서 이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는. 어디쯤에 무슨 얘기 써 있어. 어떤 사건이 있었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쯤 오면 이 성경적인 원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경영의 원리가 있겠죠. 기업 경영에 대한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뭐 종교개혁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경영에 대한 뭐가 있어요? 원리가 있잖아요. 목양의 원리가 있잖아요. 설교의 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신방의 원리가 있잖아요.